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6절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함께 계신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는 것은 성령을 구하러 가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직접적으로 오순절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새로운 교제의 질서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의 대상은 제자들인데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과 24절에는 모든 믿는 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고아는 보호자가 없어서 불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순절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을 믿는 것이 오순절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장이든지 그 문장 자체에서 말하는 의미를 읽어야지 다른 본문을 끌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을 끌어오는 것은 다른 본문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순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대한 강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강조하는 문맥입니다. 누가복음은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중심을 두고 접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땅의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온전한 인자로서 하늘에 오르시면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죄사함의 세례가 땅끝까지 확대될 것이니 너희는 그날을 기다리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구원 역사 발전 문맥에서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성령의 오심이 오순절과 관계가 있지만 요한복음의 문맥은 그런 문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문맥은 처음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의 혈육을 입으시고 오셨고 그가 고난을 받고 아버지께 가심으로 새로운 교제,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여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새로운 교제는 하늘에 속한 교제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영광스러운 교제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구원 역사적 발전 문맥으로 증거하지 않고 새로운 교제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교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시각에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와 거처를 함께하는 교제의 영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은 아들을 봄으로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으셔서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께 가셔서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들도 그곳에 있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영광스러운 교제를 강조하지 오순절 사건, 구원 역사적인 사건에 강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조금 있으면 죽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제자들은 근심하고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제자들을 다시 만나실 테인데 그때는 제자들의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오순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관계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가 하는 것이 그 관계가 자기 백성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면 제자들도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자기 백성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육을 입으시고 육체의 장막 중에 함께 거하실 때도 그것이 제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제자들을 만나시면 이제 그것이 제자들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하지 않고 항상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는가에 그러한 관심을 두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그렇게 놔두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아들의 부활로 교제하는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 요한복음이 왜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야 했는지를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주로 제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만남을 통해서 부활로 이룬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께서 혈육을 입으시고 땅에서 함께 하셨던 그런 관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한 관계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생명의 관계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20절에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참 어려운 말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있는가?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 품속에 계셨는가? 하나님은 또 어떻게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가?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 관계적 교제의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와 함께 사는 관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까지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오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살겠다는 설명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동거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제자들을 만나면 이런 연합의 관계, 새로운 교제의 관계를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이해할 것입니다. 부활의 이해로, 부활의 소망으로 제자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생명의 관계로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그때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관계를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교제를 누리도록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공간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이 경배를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는 관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주님과 아버지의 관계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아들과 우리가 한 장막에 거하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아버지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그리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장막에 거하는, 한 집에 거하면서 대면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그런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미 그런 관계로 주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우리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속되는 관계로 은혜를 주십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부활의 날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주실 새로운 생명의 관계, 새로운 생명의 교제는 그들과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21절의 말씀처럼 그 관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누구나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관계로 그 관계를 확대시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으면 백성은 그 나타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여 알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영광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광과 생명의 주로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아들을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들을 믿고 아들의 말씀을 지키고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아들이 사랑하십니다. 이 아들이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를 아들도 사랑해서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를 아들이 사랑하는 이런 상호 교환적인 관계, 이렇게 서로 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도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여기 보면 가룟인 아닌 유다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유다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유다의 불신앙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메시아의 개념 때문에 한 질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의 개념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는 만민에게 자기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불신자는 죽일 것이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중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을 때 동생들이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 왜 명절에 올라가지 않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생들과 같은 의미로 유다가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시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하고 유다가 물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므로 그들의 기대와 반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이는 세상으로 그를 보고 믿게 하려고 아들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유다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으로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그리고 믿는 성도에게 성소계절에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계신 곳에 그도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죽으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사역에 동참을 시키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은 창세전에 아버지를 대면해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혈육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이요 우리와 같은 형제로서 육체 장막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구약 때 모세의 말을 들으며 휘장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아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직접 대면하여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증거하시고 세상의 영광은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모세의 제자로 와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증거하셨으면 그를 메시아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영광을 증거하셨고 이스라엘에게는 죄가 있다고 정죄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사탄의 부하가 되어 사탄에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생명을 버리신 것이지 세상의 힘에 의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시면 제자들이 근심할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두려워하고 떨 것입니다. 베드로까지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거듭해서 위로하시고 부탁하십니다. 확실한 믿음에 서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평안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들은 보호자가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아가 아니라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로서 이방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속하시고 또 해방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또 로마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해방되지 못한 관계로 주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아버지의 사랑을 친히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성소에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성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 성소를 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약 때는 유월절 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에 참여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운 유월절 양으로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끝내시고 영원한 하늘 처소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이 아들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서 살리라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교제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생명의 주님을 거절합니다. 또한 주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주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셨다가 다시 오시면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세상이 누리는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강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평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 다른 죽음을 이긴 평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위로 가실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확실한 믿음으로 평안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평강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평강의 영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평강의 영이십니다. 지금도 세상은 생명의 주님을 거절합니다. 이 시대에도 죽음의 세력이 왕처럼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산댈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가셨고 이 생명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하려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아버지 안에 거하도록 영원한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빼앗지 못할 영원한 평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평강의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죽음의 문을 여시고 제자들을 만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새로운 생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한 영, 한 몸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평강을 주십니다. 아들은 내 안에, 나는 아들 안에, 그 안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보호자요, 나의 인도자요, 나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생명이시며 찬양이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분명히 보여야겠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기쁨의 동행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